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한국전에 참여해서 살아오기만 하면 장가 보내줄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동란에 참여해서 거기서 살아오기만 하면 장가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많은 군인들이 한국전에 투여가 됩니다. 그 바람에 한국은 어려움에 처하기는 했지만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살아오면 장가 보내줄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남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데 열렬한 환영자였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965년도쯤 되나요? 제가 한 10살쯤 되었을 텐데 맹호부대 파송할 때 얼마나 노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기억하실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장마다에 모여가지고 우리 월남전 그 참전 용사들을 보낼 때 여러분 노래 기억하세요? 예. 자유 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가요. 얼마나 구성지고 구슬픈지. 아들을 월남으로 보내는 그 엄마 아빠들은 다 와서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국가가 월남전에 보낼 때는 다 그랬잖아요. 월급도 2배로 주겠다. 전쟁터니까. 그 다음에 당신들이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조국의 발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차관도 없고 그때 받은 돈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저 한번 방아쇠 땡길 때마다 나가는 총 M1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군에다가 최명신 장군이 보고해서 브라운 그 의정서를 만들면서 그 M16로 전부 다 바꿨잖아요. 방아쇠만 땡기면 16발이 나가니까 뭐 저 어릴 때 맨날 그런 장난치고 놀아요. 피용 땅콩 하나 죽었다. 피용 땅콩 하나 죽었다. 이러고 이제 맨날 그렇게 놀았는데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군이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런 일이 생겼죠. 그때 너무 태극기를 많이 흔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다 보냈습니다. 청룡부대도 보냈죠. 비둘기 부대도 보냈죠. 백구부대 다 갈 때마다 다 태극기 흔들고 노래 불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라도 기억나세요? 밥 먹고 싸우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받고 이제 싸우러 나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9장 7절에서 2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다 죽었다라는 거다. 원수 마귀들은 다 패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 줄여서 요약해서 내용을 기록한 게 20장이에요. 20장. 그래서 마귀들은 악한 군사들은 대적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색들은 몽땅 다 패하고 그래서 그 요약을 이 15절에 합니다.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 던져졌다 이게 아니고 던져지더라. 왜 이렇게 썼을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21장 오늘 시작이 되는 본문은 뭐냐면 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계시록의 6장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심판과 재앙 이야기를 다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재앙이 왜 오는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세마포처럼 희게 한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까닭에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죄 있지만 죄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 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받고. 그 사실은 재앙을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이 기록은 하지만 그래서 이 재앙의 근거들을 다 거론할 이유는 없어요. 3분의 1이 땅이 말랐대요. 3분의 1 바다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쓰나미야? 뭐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고 심판의 책이 아니고 복으로 출발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을 가지만 그 복된 길 속에 때로는 복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 복된데 하나 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망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일일이 다 열거할 이유는 없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흙탕물에 놀고 들어오면 그도 다 버렸을 텐데 그거 엄마들이 보면 벗겨서 세탁기에 빨아서 새 옷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길을 가면서 그 말씀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때국물이 묻고 세상의 것들로 찌들어 빠지면 그거 벗어서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흠없이 주름 없이 순결하게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다면 이제는 내가 이 옷들을 다 벗어서 버리든지 씻어서 다시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해서 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선포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재앙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막 재앙으로 두렵게 받아볼 필요가 없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급주면서 자기 교단으로 불러들이고 하는 이단 사슬에 넘어갈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21장과 22장은 그 복됨의 최종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그 첫 번째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도 새 성.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새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솟아올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은 아주 신기한 내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와 신기하다. 새 성이다. 막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매
하나님의 거하는 예루살렘 새 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거룩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날마다 고난과 날마다 찌들어지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는 현장 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장막 치시고 텐트 치고 같이 살고 있다. 그게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포도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교회에 김문훈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웃깁니다. 참 조용계 목사 흉내를 내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뭐 한번 보십시오만서도 사실은 좋은 평도 있지만 좋지 않은 평도 참 많아요. 많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기죽지 말고 찌그러지지 말고 또 뭐 주눅들지 말고 하여튼 이런 그 말들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힘 있게 용감 있게 자신 있게 나가라, 이런 말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뭐 옛날 조영기 목사님처럼 아주 뭐 몸짓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있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시면요, 모세에게 마지막 성전, 하늘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대로 얘기해 주어서 40장에 그대로 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여기입니다 라고, 왜? 하나님 내가 땅에서 거하고 싶은 집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그대로 하늘 모형대로 지었기 때문에 짓고 봉헌하니까 그 구름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차서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바로 뭐로 이어지냐 하면 레위기라는 책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라는 책으로 이어지는데 레위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전부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도 못 들어가는 그 영광의 위엄 가득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이 방법을 가지고 와라. 거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건제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그런데 재미있고 쉽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 하면 못할걸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내 죄가는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를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이 그거 네 소냐? 예, 제 겁니다. 머리에 안수해라. 안수했어. 죄를 전가시켰으니 네가 잡아라. 여러분 소 닭 잡아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잘 잡으시더라고. 손님 왔을 때 닭 대접할 때 막 붙잡아, 하여튼 장만 붙잡아만 주면 딱 잡고 잘 잡으시더라고. 한 번에 잡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잘못 비틀어 놓으면 털 반 뽑다가 도망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안수하고 내 죄를 거기다가 다 얹었는데 나보고 소 잡으래. 한 번에 어떻게 잡아요? 만약에 한 번에 못 잡으면 난리가 나겠죠. 성전 안에 그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온 동네 들이받고 그냥 쫓아다니고 뒷발질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딱 잡아야 돼요. 한 번에 딱 잡으면 껍질 깔아. 여러분 소 껍데기 한 번만에 어떻게 까실 거예요? 못 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아이들 표현처럼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한마디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4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2018년 한 해 힘드셨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행복했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보다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지나간 한 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공군들은 한국전에 참여하면 살아만 돌아오면 장가 보내주겠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할 때 대한민국 군에게 2배의 월급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월남전에 가서 잘 치르고 돌아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들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록상으로는 약 32만 명의 군인들이 갔지만 불과 사망자는 5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 31만이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랬으니 그 대가를 얼마나 많이 지급받았겠냐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영적 전투를 싸우게 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적 육적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그 복음을 들고 영생의 생명을 들고 구원의 기쁨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 십자가의 군병이 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중공군들은 싸우고 돌아오면 장가도 보내준다 했고, 월남전에 가서 싸운 사람들은 국가와 나라를 부흥시켜 준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저와 내가 나가서 싸우고 나오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용사된 사람들,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 전투사,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약속이 그 약속. 내가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 것은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한 1년, 2년 쓰다 보면 고장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계나 물건을 살 때 살펴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얼마나 워런티, 얼마나 개런티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만큼 보증해주고 얼마만큼 AS 해주느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이거 얼마나 튼튼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랬고, 약삭빠른 일본 사람들은 쓰다가 고장나면 바꿔주나 이렇게 물었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가면 값이 얼마냐, 비싸냐 싸냐를 물었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에 내보내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런 약속을 주셨대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겠다. 다시는 애통함도 없게 하겠다. 다시는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하겠다. 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잘 쓰다가 고장이 나면 아빠 이거 고장 났어요. 못 쓰겠어요. 그러면 마음 좋은 아버지는 가서 새 것을 사와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한마디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다. 아나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새 거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뭘 사주고 엄마에게 뭘 사줬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잘 못 쓸 때, 그럴 때 아들아 고장났다. 저희 집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고장났다. 이거 잘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은 나가서 새 것을 사갖고 와서 엄마 여기 있어요. 새 거예요. 잘 쓰세요. 꼭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주저앉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 2019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장날 거 다 고장나고 깨질 거 다 깨지고 부서질 거 다 부서졌는데 뭘 가지고 살까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여기 있다 새 것. 보라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땅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과 시기와 미움 다툼 질투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다. 이제 2018년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2019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다. 자 새해다. 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새 것처럼 살아라.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고장 안 내고 새 것처럼 잘 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난 2018년 한 해 고장난 것, 깨진 것, 부러진 것 그것 부여잡고 어떻게든 그것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신 것 하나님이 아시고 2019년 새해를 열어주실 때에 이제는 고통 없이 눈물 없이 곡함이 없이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품고 안고 가겠노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눈 이것이 기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2019년 한 해를 또다시 너끈하게 승리하고 마무리하는 이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